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지금 8년여 여정을 인도받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하게 된 그런 역사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적용은 8년이지만 저는 30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병 때문에 한 10년, 그리고 제가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가졌는데 이 복음의 눈을 갖고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놓친, 이제 복음으로 뭐 메시지를 한다고 했지만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식으로 좀 전달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속에도 그렇고 제가 중국에서 한 15년 그 교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많이 나누는데도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지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한 지가 30년인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복음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좀 인도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이 복음의 그 누림이 없으면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좀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말 참 신앙의 축복을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린 컨텐츠로 지금 8년을 인도받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잖아요. 말세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겠죠.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 누림 필히 가르쳐야 됩니다. 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좀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후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급변하는, 막 지진에다가 전쟁에다가 기후변화에다 이것을 뭐 감당을, 그리고 지금 막 기계화되어지면서 어떤 이렇게 직장이라는 거 지금 많이 축소되잖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복음의 능력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복음 누림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우리 100회에서 300회인데 아예 실제로 적용하세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중고까지는 100회, 그리고 대학생부터 장년까지는 300회, 6개월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하고 8년 동안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했는데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체질, 이건 참 안 바뀌는구나. 이거는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으려면 여러분 300회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얘기했는데 40일 갖고 안 돼요. 6개월, 제가 100일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근데 3개월도 안 되더라고요. 6개월은 해야 변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그럼 새롭게 도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근거냐 이거요. 제가 얘기한다고 교회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성경에 맞냐 이거죠.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여러분 이번 주 한 서너 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 시대의 전도자였고 정말 최고의 목회자고 선교사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개인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전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3장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7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많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막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결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뭐 교회 한 번 안 빠져. 뭐 헌금 생활도 잘해. 봉사 헌신도 잘해. 근데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복음 누림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라.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아이들 자꾸 속는다. 아이들은 그냥 재미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복음 누림 제대로 갖도록. 그래서 제가 교재 2권까지 만들었잖아요. 신앙 근본, 인간 문제의 답. 그 교재를 활용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잘 순종했는데, 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해도 자꾸 아이 목사님 프로그램을 해야죠. 애들 재밌게 해야죠. 즐겁게 하다가 보내야죠.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누림이 돼야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어려서부터 그거를 해줘야. 그 아이들 8살께 그 80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려서 배운 거 80대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 때 그걸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100회 완전 고백 선포 생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복음 능력 안에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른들도 300개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고통한 때를 뭘로 이기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경건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말이 복음을 내거 개인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거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완전 뿌리,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준, 생각, 체질 바뀝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공부하는 거, 필사하는 거, 암송하는 거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성경 20독 했다고 그랬잖아요. 암송 4,500구절 외웠는데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30년을 했습니다. 고민을. 근데 요즘에 답 나와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의미가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가 뭘 잘나서? 잘해서? 아니에요. 복음 누렸더니. 복음 누렸더니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인물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관점의 눈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해야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이 일어나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와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일을 만나잖아요. 일에서 뭐를 봐야 돼요? 현실 보죠? 현실 속에 뭐 봐야 돼요? 사실. 사실 속에 뭐 봐야 돼요? 진실. 진실 넘어 뭐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요거는 신앙인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봐야 여러분의 어떤 사건, 문제, 일, 이걸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바르게 보려면 여러분이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 뒤에 있는 사실, 사실 뒤에 있는 진실,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여러분 인간관계,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했다면 수용해야죠. 수용해가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 섬김.
그게 돼야 올바른 인간관계야. 근데 그게 복음을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했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 요절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여러분 뭐부터 받아야 했냐? 성령의 역사부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이해돼야 되죠?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 근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누려보니까 내가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안 하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자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뭔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사회생활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는 거.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무시기도라 했잖아요.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걸 찾아내야. 근데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다. 특별히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정리했는데,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할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일꾼, 현장 정복, 이런 각도로 오늘 신명기 1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현장에서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주 복음 안에서 누렸던 세 사람.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구체화한 것을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 그래서 그 성경을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찾아 읽으시면 최고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주석도 보고 뭐 많이 해석해 놓은 것도 보지만 제일 좋은 건 성경의 해석이 제일 아주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좋아요. 뭐 어디 나와요?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네요. 그 믿음, 아벨의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구령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노아가 약 80년에서 120년에 그것도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았잖아요. 이 물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너 방주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구원했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줬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노아의 신앙.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그래서 노아에게는 설명이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의 신앙,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하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불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라. 언약 가지고 살아라.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제사는 계속 드렸는데 의미를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한번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이 언약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내 것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24년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25장 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24년은 복음 못 누리는 신앙생활. 저도 신앙생활 하니까 반년, 그러니까 30년은 복음 못 누렸고 제가 30년은 복음 누리면서 제가 인도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5절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질 때 진정한 삶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정리된 게 창세기 25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신앙인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누리는 삶, 되어지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현장 정복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자,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그 1절에도 얘기했고 5절에도 얘기했죠. 그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리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예는 초대교회를 예를 들으면 아주 최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제대로 메시지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4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했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 내용이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8절까지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를 얼만큼 실제로 내꺼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제대로 갖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과 같은 동격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걸 풀어내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다 그러면 압축하면 뭘까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말씀 중에 말씀이죠. 메시지 중에 메시지잖아요. 그걸 제대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율법을 줬는데 그 말씀의 키가 뭐냐? 핵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는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을 정복할 일꾼을 세우다. 현장을 정복할 일꾼을 세우는데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구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 혼자 현장에 우리 원주를 복음하는데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는데 제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당이 현장에 300군데 말씀 운동이다. 자, 그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궁에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15절이죠. 15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서 여러분 현장 우리 지금 말씀운동 현장에 300군데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이 일터에 학교에 지역에 말씀운동 펴자랬는데 여러분 그 사역의 키가 뭔지 아세요? 사역의 키가 조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모아주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맨투맨으로 만났 그 사람이 조장되면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을 데려오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여러분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현장을 복음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지역에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꾼들이 있어야 현장에. 근데 그 중에 아주 핵심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이 조장입니다. 여러분을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근데 그런 일꾼들의 중심이 어땠는가?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와요. 7 집사. 그러면 그 7 집사의 가슴이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일꾼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여러분 현장이 정말 살아나는. 그래서 사역자도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도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세우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난다면 여러분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그들이 당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지. 왜냐하면 체험한 걸 말하니까, 내가 만난 복음의 능력을 말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이 스데반의 말을 반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들 아멘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순교하게 되는 것이 7장이잖아요. 근데 그 순교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60절이에요. 7장 60절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기를 돌로 쳐서 지금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60절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고 복음 가진 자의 일꾼의 모습, 사역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정복한 일꾼은 15절을 여러분 참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어떤 일꾼들이 돼야 되겠고 어떤 일꾼들을 찾아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자. 자, 현장 정복. 자,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를 때에,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실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현장 정복을 하려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누림이 있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17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게 내 거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되어야만 여러분 정복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장의 정복자로. 그 중에 한 명 나왔죠?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이 온전히 쫓았던, 믿음을 갖고 있던, 복음 누리는 자,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왔어요. 14장 15절에 가보면 뭐래?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복음 제대로 답내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85세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 좀 있는 분들 자꾸 연세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80세, 90세까지 편안하게 여러분 사역하다가 가셔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갈렙이 결국은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자.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많은 그런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신도 어떤 불신앙에 이렇게 걸리게 들면서, 지난번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그 내용 얘기했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얘기 나눴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실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후대들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시켜야만 성경적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후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사역했던 모델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5명 나와요. 아나니아, 바나바, 애니야, 여제자 다비다,
무드장이 시몬. 그 각자의 어떤 달란트나 기능들이 다 달라요.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뭐 꼭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지역을 책임지고 말씀 운동했던 사람이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팀사역,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으로 담내를 돕는 그런 팀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애니아 같은 경우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복음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증인이 되겠죠. 8년 동안 중풍의 어려움이 있다가 치유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갖고 누리니까 치유되더라. 그 증인이 됐던 사람이 애니아고, 그 다음에 여제자 다비다는 바느질하는 여인이었는데 죽었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이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뭐 죽다가 사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피장 시몬 같은 경우는 무두장이 가죽 장사였잖아요. 그때 가죽 장사가 굉장히 고급 장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 갖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기거하도록 하는, 그 사역하도록 하는 것을 도왔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고넬료 가정을 다 복음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 이 피장 시몬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복음화되니까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선교와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마도 이 고넬료가 많은 또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이번 주에 한 서너 번은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5절, 7절, 17절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지, 나는 경건의 능력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고, 그리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뭐 성경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뭐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 관점으로 보이려면 복음 누리만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복음 누리마셔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행사들 뭐 이렇게 지금 총회 행사 이런 거 지금 많이 권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음 누림이 되고 참여를 해야 속질 않아요. 괜히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와갖고는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복음 누림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그게 프로그램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좀 인도받기 위해서 조금 자제하고 좀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그리고 요절 5개씩 드렸죠? 5개, 그 4개씩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4개씩 드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배서 4장 30절, 예배서 5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인간이에요. 신앙인이 누구냐?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이거 꼭 찾아내고, 현장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말씀.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고, 현장 준비할 일꾼을 세우다.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일꾼으로서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복음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뜻이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일꾼인가. 그리고 현장 정복하는데 거기에 갈렙하고 그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 현장의 실제 내용은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9장에 나오는 5명의 그 일꾼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중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 속에 인도받을 때 정말 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아버지님이여 이번 주 아버지는 시작되는 또 한 달 동안 인도받을 신명기서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정리되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인물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